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네는 살리리니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5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5개의 나라들과 제국이죠. 제국들과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5개의 제국과 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살았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당연히 그들 속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과 또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나라를 이제 하나둘씩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일 첫 번째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성경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브라함 때였죠.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요. 그것은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애굽으로 가면서 무엇을 봤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참 전에 지어진 피라미드를 보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피라미드는 가자의 피라미드입니다. 가자 지역에 있는 피라미드, 그걸 말하는 건데요. 사실 이집트에는 굉장히 많은 피라미드가 있죠. 계단식으로 된 피라미드도 있고요. 왕의 계곡에 있는 지하로 들어가는 피라미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피라미드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라미드라고 할 때는 이렇게 가자의 피라미드를 보통은 말합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가 언제 졌냐면 주전 2600년에서부터 주전 2500년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4500년 전, 그때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면요, 주전 1800년에서부터 2000년 사이 어간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떠나면서 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옛날에 지어진 피라미드다 하고 그러고 떠나갔을 거예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아마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500~600년 전에 지어진 거잖아요. 아마 감탄을 기가 막히게 하고 정말 대단하다 하고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궁금해져요. 야, 애굽이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가? 도대체 애굽은 어떤 나라였길래,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한참 전부터 대단한 것들을 막 만들고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애굽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보다 한참 전부터 살았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요, 지형적인 요소 때문이죠. 애굽은 6월부터 9월까지 이제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이제 눈이 녹으면, 또는 이제 동아프리카의 그 초원지대의 호수에 비가 오면 그 눈이 녹은 물과 비가 온 물들이 이제 온갖 양분들을 가지고 나일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범람시키죠. 그래서 나일강 주변은요, 언제나 물들이 많았고 또 토양이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그 말은 농사짓기에 딱 좋은 땅이었고요, 먹을 것이 항상 넉넉한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애굽이 좋은 땅이었는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발로 문댄 동산 같은 물된 동산 같은 땅이다. 아마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데, 아니요, 원래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발로 문댄 동산 같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애굽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가나안 땅에 설명하는 데 썼냐면,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명할 단어들이 없잖아요. 그들이 평소에 쓰던 단어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 애굽 땅을 설명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발로 문댄 동산 같다든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그냥 쓴 겁니다. 근데 정말 나일강 주변은요 정말 그런 땅이었어요. 모든 것이 넉넉했고 농사 지을 때요 발로 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일강이 범람하면 물이 어느 정도까지 차오르냐면요, 발목 있잖아요, 발목에 딱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물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발목 여기까지 차요, 물이.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밟아가면 이랑이 생기는 거예요. 골이 생기고 밭이 생기는 겁니다. 농사를 얼마나 쉽게 짓는 거예요. 물길을 내는데 발로 밟으면 물길이 생긴다니까요. 발로 밟으면 그냥 밭이 생겼습니다. 정말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렇게 좋은 땅과 그렇게 넉넉한 음식들이 있었다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왜 이집트가 요즘 되게 가난하잖아요. 왜 그런 좋은 땅이 저렇게 변했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실은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아요. 제가 이 사진에 보여드렸는데 범람하지 않은 이유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1970년도에 나일강 상류에다가 댐을 건설했어요. 저 댐 보이시나요? 사진에 이렇게 U자형으로 된 댐, 이거 아스완 댐인데요, 댐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댐이 더 이상 나일강을 범람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예전처럼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음식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풍부해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댐을 지으면서 이제 장점도 있어요. 나일강이 더 이상 범람하지 않다 보니까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그 나일강 주변으로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가는 조금 부족한 거죠. 그 대가는 조금 가난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일강 주변에는 이렇게요, 음식이 넉넉했기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존재했는데, 근데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기원전 3150년경에 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러 나라들을 통일시키죠. 애굽 최초의 통일 왕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첫 번째 시작인데요, 이 통일 왕국을 이제 초기 왕국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통일 왕국은 멤피스를 중심으로 이제 중앙 집권 체제 하에 만들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왕을 신격화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왕이 신처럼 대우받지 않았어요. 근데 통일 왕국이 되고 나서 왕을 이제 신처럼 떠받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왕을 신의 대리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 초기 왕국은 2686년도까지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1왕조와 2왕조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초기 왕국을 1왕조랑 2왕조로 구분하는 이유는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애굽은 왕이 계승 가문이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씨였는데 뭐 박씨가 박기로 바뀌든지 아니면 수도가 바뀐다든지 그러면 왕조가 바뀌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근데 이 초기 왕국도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서 1왕조, 2왕조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686년도에 그 초기 왕조가 끝나고 고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고왕국 시대가 열렸던 이유는 이제 초기 왕국에 비해서 더 큰 왕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초기 왕국에서는 중앙 집권 체제였고 뭐 왕이 신대접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방에는
여러 지방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왕국 시대에는요, 그 지방 세력들을 왕이 정말 다 잡았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왕이 탄생했고, 덕분에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죠. 실제로 가자의 피라미드, 아까 사진 봤잖아요. 이 가자의 피라미드가 바로 이 고왕국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왕이 힘이 세다 보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그렇게 지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고왕국은 이제 3왕조부터 시작해서 3, 4, 5, 6 왕조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고왕국도 이제 곧 끝나게 되고 몰락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요, 너무 많은 건축을 했어요. 가자 피라미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고요. 때마침 나일강의 범람도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식량도 줄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2181년도에 그 고왕국, 이 한 나라가 통일된 왕국이 다시 남부와 북부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통일왕국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갈라진 건데요. 그러면서 갈라지면서 이제 제1 중간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1 중간기는요, 헤라클레오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와 테베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로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남북이 이제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부가 좀 더 세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부의 왕인 멘투호테프 2세가 결국은 북부와 남부를 전부 다 통일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2055년도에 제1 중간기가 끝나고 다시 중왕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을 다시 통일한 멘투호테프 2세가요, 다시 나라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로 바꾸고, 그러면서 나일강의 수로도 좀 다시 재정비하고 식량 생산도 늘리고, 그리고 수도도요, 이치타위 타워라고 하는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치타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치타위는 어디냐면 카이로에서부터 남쪽으로 5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제 그곳으로 옮긴 이유는 남북으로 갈라진 것을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을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중앙에 그 수도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 중왕국은 이제 11왕조와 12왕조를 거치게 되죠. 근데 이 중왕국 시대에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인데, 왜냐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애굽의 바로가 데려갔잖아요. 도대체 데려간 바로가 누구냐? 이걸 또 궁금해해요. 근데 사실 그 왕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충 짐작가는 왕이 2명 정도 있는데요. 중왕국 시대를 연 멘투호테프 2세 아니면 세투스레트라고 1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2명을 짐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2000년도에서 기원전 2000년도에서 기원전 1900년도 사이에 애굽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평안했던 때가요, 딱 2왕 때밖에 없었어요. 멘투호테프 2세 아니면 세투스레트 1세. 그래서 학자들은 이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사라를 빼앗아 갔던 그 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멘투호테프 2세가 아마 그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이 멘투호테프 2세가 뭘 했다 그랬죠?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나라를 다시 합쳤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합친 중왕국 시대를 연 그런 왕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뭔가 나라를 다시 개국하는 왕들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있죠. 일단 나라를 다시 세우면 그 사람들은 아내들을 이렇게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죠.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의 그 권한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왕비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왕권 강화를 정략 결혼으로 씁니다. 근데 아마 멘투호테프 2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그런 이유로 데려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멘투호테프 2세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이 멘토테프 2세에 대한 기록들이 이 애굽에 굉장히 많아요. 애굽을 다시 통일하면서 쓴 것들이 많다 보니까 대표적인 기록이 뭐냐면 데이르 엘 바을이라고 하는 장제 사원인데요. 이 사원은 이제 굉장히 장래 복합당지에 있는 것인데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에 그런 멘토테프 2세에 대한 기록들도 있고 또 조각들도 있고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도 이제 멘토테프 2세에 관련된 그림이죠. 근데 그 외에도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 이 멘토테프 2세를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두 땅의 통일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을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두 땅의 통일자라고 하고, 근데 인상적인 게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아문신을 숭배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문신. 그러니까 아문신을 숭배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아문신의 정체가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문신은 원래는요, 테베 지역에 있던 지역신인데 그 이름의 뜻은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그런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문신은 보이지 않는 신, 바람과 같은 신, 그 다음에 공기와 같은 신, 하늘의 신, 뭐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 멘토테프 2세가 애굽을 통일하면서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정체성을 바꿔요.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냐? 보이지 않는 신에서 창조주로 바꿉니다. 정체성을. 그래서 이 멘토테프 2세는요, 아문신을 보이지 않는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 섬기게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갑자기 아문신이 창조주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는 그렇게 갑자기 창조주를 섬기게 되었나? 그 전에는 창조주를 섬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아문신을 창조주라고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섬겼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아브라함 때문이지 않을까,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갔죠. 근데 뺏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답니다. 즉 그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벌을 받고 이제 바로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돌려주죠, 사라를. 그리고 심지어 따지기까지 합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시켰냐고, 왜 자신에게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겠냐고 따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바로가 뭘 경험한 거예요? 창조주를 경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도 아문신을 창조주로 그렇게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중앙국은 꽤 오랫동안 아문신을 창조주로 섬기게 됩니다.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아멘이 거기서 나왔대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아무튼 그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신왕국 시대로 가면서 좀 바뀌어요. 아문신이 중왕국 시대에는 창조주였는데 신왕국으로 가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합쳐서 아문라가 됩니다. 아문라. 그래서 태양신으로 바뀌어요, 이 아문신이. 근데 원래 아문신은 원래는 한때는 창조주였다는 거죠. 근데 이 중왕국 시대, 이렇게 창조주를 섬기던 중왕국 시대에도 결국은 이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나냐면 힉속스의 침략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힉속스 왕조와 함께 제2 중간기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대략 1650년 경이었는데 이 힉속스 왕조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사람은 원래 순수 셈족이었다는 거죠. 셈족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봤죠 우리가? 그렇죠. 셈, 함, 야곱이죠. 거기에 나오는 셈족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죠. 그러면 원래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어느 종족이었을까요? 셈, 함, 야벳 중에. 아프리카는? 애굽은 아프리카 땅에 있어요. 북아프리카 땅에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는 함족이죠. 애굽 사람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북아프리카의 토착민들이었고요. 근데 완전히 그 까만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 셈족과 적당히 혼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게 좀 달라요. 완전히 아프리카도 아니고 또 완전히 그렇다고 셈족도 아니고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애굽의 언어도요, 사실은 셈족의 영향을 받아서 애굽이 쓰는 언어는 셈족 언어 계열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힉소스 종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내려와서 애굽 땅을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점령하면서 그 최신 선진 무기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애굽에요, 뭐 전차도 없었어요. 근데 이때 그 힉소스 왕조가 뭐 전차도 가져오고 청동기도 갖고 오고 말도 갖고 오고 뭐 이런 아주 첨단 무기를 갖고 와서 아주 쉽게 애굽을 점령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완전히 애굽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중간기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국이 아니라 중간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졌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이제 북쪽만 지배를 했고 남쪽하고는 이제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근데 이 힉소스 왕조가 크게 부흥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왕인 아포피스 왕 때였는데, 아포피스 왕은 날강 하류와 중부 영토까지 이제 확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팔레스타인과도 굉장히 활발한 교육도 하고 또 군사력도 굉장히 강화시켜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포피스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과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 이야기 아실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살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오늘날로 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고속 승진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성경에는 그 이유를 뭐라고 나오죠? 그가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힉소스 종족과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종족이었기 때문에 더 쉽게 인정받았고 더 쉽게 총리로 오를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요셉은요, 이 아포피스를 굉장한 부자로 만들어주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흉년과 풍년에 대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7해 동안 일어날 풍년과 또 7해 동안 일어날 흉년에 대한 꿈을 꿨고요.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해석해주고 그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흉년을 대비하게 되는데, 어떻게 대비하냐면 풍년 때 수확량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쌓게 해둡니다. 나중에 흉년 때 쓰라고 열심히 쌓았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는지요, 성경에 보면 쌓아둔 공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풍년을 경험하고 이제 정말 7년 후에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데 나라들이 난리가 나죠. 거의 굶어 죽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 애굽에 가면 식량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정말 많은 나라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돈을 싸가지고 와서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돈으로 음식을 바꿔 가죠. 근데 돈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 뭘 가지고 오냐면 가축들을 데리고 옵니다. 가축들을 음식과 바꿔 먹습니다. 근데 가축들도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야 토지와 자기 몸과 바꿔서 양식을 얻습니다. 몸도 자기가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토지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자기를 바꿔서 살려달라고. 그 덕분에 성경에 보니까요, 애굽의 모든 토지들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애굽에 있는 모든 토지가요 바로 것이 되었대요. 본격적으로 왕이요 진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지방 그리고 호족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대단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바로 힉소스 왕조의 아포피스 때였답니다. 하지만 이 힉소스 왕조도 곧 힘을 잃게 되죠. 남쪽에 테베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이 힉소스 왕조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힉소스 왕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원래 전통 애굽에 살던 그런 사람들로 중심이 된 18왕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 말은 힉소스 왕조는 요셉을 알았는데 그 왕조가 끝나고 새로 만들어진 18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왕조가 시작하면서 제2중간기가 끝나고 신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 신왕국 시대의 그 바로들의 이름들이 아주 재밌는데요, 이 바로들의 이름에 유독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흐모세 1세, 투투모세 1세부터 4세, 람세스에서 그 람세가 모세거든요. 1세부터 11세까지 캄세스에서 캄세, 미음 시옷이잖아요. 이게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 이렇게 왕들의 이름에 다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디에서 난 자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났다. 그래서 아흐모세는 어떤 뜻이냐면 달에서부터 태어난 자, 투투모세는 토르신에서부터 태어난 자, 람세스는 라신에서 태어난 자, 캄세스는 영혼과 힘으로부터 태어난 자, 이런 그러니까 태어난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런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 있죠. 람세스 2세가 가장 유명한데요, 람세스 2세가 유명한 이유는 현재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그의 미이라 시신을 그 박물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람세스 2세가 되게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이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 람셋 있잖아요. 람셋이 뭐냐면 람세스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람셋이. 그래서 이렇게 람세스는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출애굽 시대가 그럼 람세스 때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람세스 때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람세스 시대보다 적어도 100년 앞선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공주에 의해서 이제 건짐 당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그 공주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국의 18왕조에 보면 바로의 딸이자 왕비이면서 아이가 없었던 여자가 한 명 등장해요. 핫셉수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아버지는 투투모세 1세예요. 남편은 투투모세 2세입니다. 근데 남편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결국 양아들을 얻게 되는데 양아들이 나중에 투투모세 3세가 됩니다. 근데 봐요, 공주였다가 왕비였다가 아들이 없었다. 이게 어디 이야기에서 나오냐면 모세를 데려다 키운 애굽의 공주 이야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는 왜 공주였죠? 근데 모세를 데려다 키웠대요. 권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왕자 교육시켜요. 왕에 대응하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요, 만약 모세가요 사고 안 쳤으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는 왕자의 교육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고만 안 쳤으면 충분히 왕이 되었을 겁니다. 게다가요, 그의 이름이 이미 모세예요. 모세예요, 모세. 왕족이라는 거고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가 동족을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고를 치고 도망가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왕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양아들을 구하게 되었고 그 양아들 투투모세 3세가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이 지나가는데요, 근데 모세가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그때는 누가 왕이었냐면 아멘호테프 3세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아멘호테프 3세는요 왕으로 있으면서 건축의 진심이었어요. 건축에 이 사람이 얼마나 건축을 많이 했냐면 남쪽에 가면 룩소르 신전이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지었고요, 카크나르 신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장례 사원에 아주 커다란 석상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석상 그림이 그런 거거든요. 막 기념문을 만들고 막 사람들에게 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듯이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이 뭐 했죠? 출애굽 직전에도 굉장히 많은 걸 졌죠. 그죠? PPT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요 국고섬 비돔을 지었다 그러고 또 라암색을 짓느라 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럼 아까 모세가 찾아간 그 왕이 아멘호테프 3세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스토리에서 뭐라고 있죠? 모세가 찾아갔던 그 왕이 어떻게 죽죠? 홍해에 빠져 죽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이 그럼 이 사람이 그 홍해에 빠져 죽은 그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에 그럼 바다에 빠졌으면 시신이 없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좀 그렇진 않고요. 시신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아멘호테프 3세의 미이라는 지금까지 남아있고요, 심지어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서 요즘 기술로 그의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는 비만이었대요. 그리고 관절염을 앓고 있었고요, 또 치주 질환도 앓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도굴꾼들이 하도 많아서 도굴꾼들을 피해서 한번 그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아멘호테프 시신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랑 안 맞는 것 아닌가, 성경의 기록과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왕이 바다에 빠졌다고 그냥 바다에 두겠습니까? 왕인데. 게다가 애굽은 다시 부활할 걸 믿는 거잖아요. 부활할 걸 믿는 그 나라에서 왕이 빠졌다고 그냥 두질 않죠. 어떻게든 찾았을 겁니다. 무려 그는 왕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서 잘 안치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가 그렇게 그 모세를 만났던 그 왕인 그 이유가요, 그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는데 그 큰아들이 일찍 죽어요. 기록에 보면 큰아들이 일찍 죽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왕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둘째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이 둘째가 뭘 믿냐면 유일신을 믿어요.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멘호테프 4세입니다. 나중에 자기 이름을 이제 아크나톤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아톤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 이름을 아크나톤으로 바꿔 부릅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유일신을 믿은 적이 없어요. 애굽은 다신교입니다. 유일신 개념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아크나톤이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유일신을 믿다가 쫓겨나요. 목숨을 걸고 유일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당했잖아요. 자기 형도 유일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왕이 돼 보니까 애굽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왜 안 좋아졌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유일신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 대상이 태양신 아톤이어서 그렇지 그가 그렇게 유일신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때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향력도 줄였대요.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어디로 간 거죠? 팔레스타인으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팔레스타인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그냥 재위 기간 동안에 아톤신 그 유일신만 섬기며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톤 씨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그가 뭔가 찾긴 찾았는데 잘못 찾았어요. 아톤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이 결국 실패로 끝났고, 그러면서 그 다음 왕으로 아크나톤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람세스 1세로 시작하는 제19왕조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앞으로 또 이제 19왕조부터 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었나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애굽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조금씩 비교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비교해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을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뭐냐면, 선택받은 사람들과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죠. 그러다 보니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께 보호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은 선택받지 않았잖아요. 그랬다 보니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어려웠고, 하나님을 기껏 발견했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방 우상에게로 돌아갔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죠? 우리도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헛된 짓 하지 않으며 살게 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감사한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들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사실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개입하셨고 간섭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선택받은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선택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